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아멘. 주님 안에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펼쳐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한강교회에 와서 대학 청년부를 맡아 사역한 지 겨우 5개월이지만 저에게는 벌써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성인이죠. 성인이 된 우리 대학 청년부 청년들과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상이라는, 그렇죠? 세상이라는 이 곳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허덕이고 지금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무엇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칭찬을 듣고자 하는 고민은, 그렇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시는데요, 주님 오실 그날에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세상에서 흔히 이게 들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시대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찾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성공일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내가 그것에 관해서 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처세술을 많이들 듣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대형 서점을 가게 되면요, 한 코너를 가득 메울 정도로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도 아마 쓰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굳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마 우리 청년들이 다소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귀찮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과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요일은 좀 바뀌었지만 처음에 계획은 토요 성경 공부. 아마도 직장과 학업에 바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토요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토요일이라는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주일에는 순별로 저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순별로 GBS라고 해가지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성경이고 그것도 또 성경이니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거쳐온 애들인데, 그렇죠? 유치부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온 애들인데 또 성경을 가르치는가? 이미 아이들 잘 알 텐데, 아유, 강도사님 헛다리 짚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만큼 그러한 어떤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의 과정을 거쳐온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 아마 퀘스천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출석 체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저 나왔는지 결석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예배, 주중에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지, 또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지, 또 신앙 일기를 쓰고 있는지, 큐티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그런 체크 목록이 있으면서 꼭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물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쉬고 싶은 게 가장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가운데 있어서도 그저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누린다고 해서 정말 쉬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냥 잠만 됐다 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죠. 그저 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쉬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그렇죠? 주님 안에 쉴 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그렇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잔소리와 같지만 지긋지긋한 말이겠지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성경 읽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은 쉼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 속에는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예배하는 모든 삶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들은 영적 침체를 겪는 것을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이 영양분을 채워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특히 함께 읽은 오늘 1장은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은 그저 모세의 어떤 이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협지를 좀 보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은, 아니면 무협 영화나 무협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은 마치 무림의 고수의 집에 기거하던 제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협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어떤 한 인물이 어떤 무림의 이 어떤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고수의 집을 찾아가면은 쉽게 고수가 만나주나요? 그렇죠. 무림의 고수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고 보통 나오면은 그 집에 있는 어떤 종 같은 사람이 나와요. 종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주인 없다, 그 고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보게 되면은 그 집에 기거하는 종도 그냥 종이 아닌 거죠. 그곳에 있는 그 자도 그 고수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웠던 또 다른 고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은 모세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형문에서는 고수의 그저 제자이고 종인데도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철저히 훈련받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어떠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요,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아무리 성도님이 되게 멋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냥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장면에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쟁 가운데에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두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전투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를 돕던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아론과 훌 도움을 받아서 들고 있을 때에 밑에 전장에서 직접 싸우고 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전투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저 경험을 쌓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것을 기념하라 책에. 그렇죠? 이것은 그냥 무용담을 써서 알려주라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특징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당면하는 모든 싸움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전쟁 기술이나 전쟁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전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투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때서부터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우려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율법 수여가 되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에도 모세는 홀로 가는 것이지만 그 직전까지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방금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때에도 계속해서 모세의 곁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됩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 곁에 있었어요. 계속 모세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을 합니다. 그때에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땅의 아낙 자손들, 그렇죠? 기골이 상대한 그들을 봤을 때에 두려워하여 그 땅에 대해서 다양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망했다. 우리들은 그 땅 못 들어간다라는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을 포함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구성경 우리의 밥이라. 그렇죠. 실제로 그들은 아낙 조신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본 게 아니라 동일하게 아낙 조신이라는 거대한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패기 있게 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안수를 하고 라고 기록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비스가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 후계로 세워지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이고 그동안 이 후계자로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저 쉽게 낙하산으로 지금 후계자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 만한 전투를 경험하면서, 그렇죠? 모세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식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순간까지, 여호수아 1장이라는 이 장면까지 온 것입니다. 즉 엘리트식 코스를 제대로 밟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장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순간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 함께 봤던 5장,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니다. 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철저하게 훈련받은 여호수아도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걸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심정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왜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다음을 이어서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진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요, 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랑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갓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뒤로는 뒤늦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바로의 전차 군대와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봤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10가지 재앙과 그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에 위기에 처하지자 다시 한번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제 아무리 경험이 많지만 승리하는 전쟁을 많이 경험했고 모세 옆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연약했어요. 이것은 마치 세상이라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게는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당장 하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승리의 확신을 늘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때때로 당면하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신을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아가지만 때때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은 그 베테랑인 어떤 어부라 하더라도요, 바다는 여전히 두렵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옆에서 보고 듣고 스스로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며 용기를 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잔소리와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것을 읽은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다 경험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그저 기록한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승리의 기록들을 계속 봐라. 좀 봐라. 라고 지금 잔소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비약을 하자면요, 이것은 이미 능숙한 자에게 그것을 다시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인 이 컴퓨터 박사에게, 그렇죠, 마치 윈도우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라 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피겨 여왕으로서 이미 한 획을 그은 김연아에게 피겨 스케이트의 기초 교과서 다시 좀 봐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신의 산도 올랐고 모세와 같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을 다시 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지금 시대로 치면 어떤 말입니까?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소리와 같은 말 무엇입니까? 말씀 좀 보세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니 평생을 지금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또 성경을 보래.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런 잔소리와 같은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을 왜 다시 주셨을까?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살았던 인물들도 어찌했습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여러 차례 실수를 거듭하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라고 부르게 돼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를 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과거에 그리고 제자 훈련을 수차례 받았어도 예배를 매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처세술로는 이 세상이라는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결코 우리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젠 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유약하고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설교가, 말씀을 계속 봐야 한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거듭났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자신만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신학의 인간론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라는 이런 설명할 때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100%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어떤가요? 반대는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범죄치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더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애물단지처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없이 펼쳐서 보고 읽고 밑줄 그고 해져서 새 성경책을 사서 다시 봐야 해도 부족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펼쳐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펼쳐보셨습니까?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하여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펼쳐서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을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